예, 오늘도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주의 바랍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네,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늘 하나님 만나는 자리는 복된 자리 아닙니까? 가장 기쁘고 은혜로운 자리에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뒤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돌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입니다. 인생에서 야곱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야곱처럼 참 다사다난한 일을 경험한 사람도 없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정말 야곱은 그냥 우리 인간의 어떤 모습을 딱 대표로 보여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대기를 굉장히 길게 또 디테일하게 기록해 놓으셨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야곱의 모습 속에 바로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러면 그 일과 그런 관계 속에서 방법을 찾아가야 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하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답은 결국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말 드라마틱한 삶으로 시작을 합니다. 쌍둥이로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아이를 잉태하고 둘째 쌍둥이의 동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형님보다 먼저 나오려고 발꿈치를 잡고 나오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발꿈치를 잡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시작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형 에서를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탈취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속이죠.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앞을 잘 보지 못하고 또 이렇게 모든 기능이 약해졌을 그때에 형님처럼 흉내를 내면서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받아냅니다. 그러니까는 형도 속였죠, 아버지도 속였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형이 그 사실을 알고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어머니와 함께 너 여기 있으면 다 죽으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합니다. 라반을 만나요. 라반이 한 달 동안은 너무 환대를 하죠. 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너가 여기에서 그냥 빈손으로 왔으니까 그냥 먹고 살기는 그러니 나한테 와서 일을 해라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무려 20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야곱이 나중에 이제 라반을 떠나서 이제 헤어지게 될 때에 어떻게 헤어지냐면 처음에는 별로 좋지 않게 헤어져요. 왜요? 이제 몰래 야반 도주하거든요. 야반 도주하는데 라반이 이제 그걸 3일 후에 알고는 7일 길을 쫓아가서 결국 야곱을 잡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잡는데 야곱이 라반을 만나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를 낙태하지 않고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고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도 아니하고
낮에 도둑 맞았든지 밤에 도둑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그것을 보충하였고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받고 하셨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이상을 경외한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며 이러면서 막 숨도 안 쉬고요. 제가 성경에서 와, 이 한 사람의 레토릭이 이렇게 긴 거는 이 야곱의 멘트 이거밖에 없다. 숨도 안 쉬고요. 20년 동안 막 쌓였던 거 막 다 토해내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삼촌한테 내가 심지어 내가 지킨다고 지킨 거 손해본 거 그거 내 걸로 내가 메꾸고요. 막 그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때요? 20년 동안 내가 속였던 형, 내가 속였던 아버지한테 그대로 고스란히 라반이라는 사람을 통해 당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키시려고요. 깨닫게 하려고요. 사람 속이고 사람 의지하는 게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 아니면 더 힘든 사람 만나게 해서 그 사람을 통해 철저히 소위 멘탈이 털리게 해요. 완전히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과정에 누가 역사하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속이는 자 같은 야곱을 어떻게 해요?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걸 보는데요.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야곱을. 그래서 그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 길에 꿈에 나타나서 라반에게 얘기합니다. 내 선악간에 야곱한테 말하지 마. 잘잘못 하시지 마. 그냥 야곱 축복하고 보내줘. 그거 아니었으면요 라반한테 죽었어요. 야곱은 죽이려고 갔거든요. 다 뺏어오고 아내도 딸들도 양떼들 다 뺏어오려고 갔는데 하나님이 말씀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권적으로 이끌어감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사랑하는 백성들을 절대 놓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오늘 나에게 만나는 사람들 관계 맺는 관계 모든 것 가운데 메시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나를 두시고 이 상황을 통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며 이 관계 속에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들어야 됩니다. 근데 야곱이 여기까지 한 절반 정도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라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라반이 결국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너 축복하며 보낼게. 그리고 축복하면서 관계가 다 풀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주권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신 과정이죠. 그리고 하나 더 남았어요. 누구와의 만남이 남았냐면 형 에서와의 만남이 남았거든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형님이 기다리고 있고 20년 전에 자기가 속이었고 장자권 받고 축복권 빼앗아가 갔던 형님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내가 형이면 동생을 그때 20년 전에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도망쳤는데 다시 만났는데 형은 더 힘이 세져 있고 더 거부가 돼 있고 이제는 뭐 더 두려운 존재가 된 겁니다. 이제는 난 죽었다. 야곱이 어떻게 해요? 플랜 A, 플랜 B를 쌓아가지고요. 양떼를 앞에 보내고 뒤에 보내고 자기 맨 뒤에 간다. 그러고 이제 형이 나를 죽일까봐 잔뜩 예물을 갖다 바치면서 가는데 결국 그것도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플랜 C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요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도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간 게 아니고 강을 앞에 두고 밤새 고심을 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천사임을 알고 붙들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나를 축복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축복하소서. 나 축복하지 않으면 즉 무슨 말이야? 나 살려주지 않으면 나 안 됩니다. 여전히 야곱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살아야겠습니다.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데 밤새 동안 놓질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참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철천지 원수였던 형님 에서를 만나는데 에서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에서의 마음이 다 녹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을 이끌고 온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고 동생을 환대하려고 400명을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에서가요 동생을 딱 만나자마자 그 간밤에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야곱을
그래서 그 형님의 마음을 다 바꾸셔서 완전 허깅하고 막 둘이서 울고 불고 20년 동안 묵었던 모든 걸 다 풉니다. 너무 좋죠. 해피엔딩. 여기서 정말 끝났으면 참 좋은데 야곱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34, 35장에 가니까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형님과 함께 에서가 살았던 그 지역 근처에서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지어서 삽니다. 숫곳이라는 곳에서 이제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이방 땅이기 때문에 다 낯설죠. 근데 야곱의 막내딸이었던 디나가 놀러 나가요. 집 앞에 놀러 가는데 그 지역의 추장의 아들이 그 디나의 아름다움을 보고 강간을 해버립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너무나 황당하고 화가 나죠. 그러면서 자 그냥 우리와 같이 살자 이렇게 제안하는 제안에 야곱의 아들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역으로 그래 우리가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내 동생을 데리고 가고 그쪽 사람들 딸도 우리가 취하면서 서로 동맹을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너희가 할례를 행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다 죽여버리죠. 야곱의 아들들. 그 야곱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여 어찌하여 나에게 이 환난을 당하게 했는가. 그러니까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생각했던 야곱의 삶에 더 큰 문제가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 거죠. 한번 다시 오늘 본문 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집으로 가라. 거기서 거주하며 여기 보면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 거기서 거주하며 문제가 생긴 그곳 떠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예배하면서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뒤에 또 나와요. 내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그래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더 큰 문제가 생겼을 때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문제가 생긴 그곳 렉이 걸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풀어가시도록 맡겨드려야 된다. 여기서 드디어 야곱이 바뀌어요. 자기의 플랜 A, 플랜 B, C를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이게 핵심이죠. 인간적인 방법 하지 말고 내가 이때까지 썼던 이방 생각, 이방 방법, 사람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하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양다리 걸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이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플랜 A, B, C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풀어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시고요. 여러분 함께하세요.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신앙으로 따지면 저희 부모님 저 밑에 3개째 제 믿음인데 저희 애가 믿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모태신앙의 특징들이 다 그러죠. 이적지근하니 그냥. 그런데 기가 막힌 건요. 하나님이 얘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막아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더 이상 죄로 못 가게 딱 거기서 막는 거예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때마다 상황마다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그냥 우리 백성,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때 딱 각자 엎드려서 거기서 제단을 쌓는 것이 전부다.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고 가라. 사람들과 함께 거룩함과 화평이함이 없으면 하나님 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계가 렉이 걸리면 그냥 안 보면 되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관계에 렉이 걸리면 그것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풀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푸셔야만 가장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가세요. 베델로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 이 자리가 베델입니다.
일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주시는 메시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여기예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풀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 사명 보홀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경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야곱은 죽을까봐 두려워서 도망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하셨어요. 어떻게 할 때?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풀어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로 올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정말 인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순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예배하며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며 풀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때에,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병원을 지키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 병원 직원들을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체험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사랑하는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힘차게 구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순간 성령 충만 되고 성령 충만 힘차게 구호하겠습니다. 모든 순간 성령 충만, 매분 외쳐 성령 충만. 할렐루야. 아멘.